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화 얼굴을 우리가 이제 액자에서 저도 예전에 봤습니다만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아하고 멋있게 이제 그려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도 그렇고 머리도 웨이브로 해서 아주 멋있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이제 초상화를 보게 되는데 정말 너무나 멋있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우리 여기 밑에 계단에 내려가다 보면은 또 예수님의 그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 차림새도 그렇고 아주 우아하고 풍채도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사실 실제의 모습에서 성경에서 전하는 모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화가들이 그린 모습이 아니고 여기 실제적인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2절에 연한 순 같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낳은 뿌리 같아서 아주 그 우리가 봄에 새싹들 나오면은 아주 연한 그 새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큰 고목나무도 아니고 아주 그냥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용 모양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이 보면 그냥 아주 뭐 거의 그냥 간신히 그냥 그 명명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래서 뭐 고용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저자가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왜 묘사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땅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또 잘 살지도 못하고 매일 그저 뭐 하루 그냥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사는 아주 그냥 그런 아주 누추한 아주 힘들게 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랬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외면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처음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이제 비록 차림새야 어떻을지 몰랐어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대단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무리 그분 앞에서 위험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묘사를 해줬을까? 그분이 왜 멸시를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멸시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무리가 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많이 먹여주시고 김밥이 아니지 오병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니까. 도시락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 메시아적인 그 위험성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총을 우리 이제 진짜 메시아 왔다. 그들이 확신해가지고 메시아 삼자. 막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피해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내 삶아가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서서히 찬밥 심사가 되십니다. 이 제자들도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3일 이내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 이게 지금 3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나중에는 이게 생각이 잘못 왔구나.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주여 그리하지 마시오. 베드로는 심지어 절대로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 자기 곁에까지 따라온 것이 헛수고한 것 같이 되니까. 제자들도 외면했어요.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외면당했어요. 배반당했어요. 가룟 유다는 팔아버렸어요. 그를 죽여버렸어요. 죽이려고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여기 보면 그 곤욕을 당하여서 7절에 보면은 그분은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끌려가셨어요? 정말 옷 다 벗기고 피를 다 흘리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옷 다 발가벗긴 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려오라.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왜? 그분이 죽으신 이유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 소리도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거기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고 천사들 천만 군대를 동원해서 다 거기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마치 그래서 정말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여 저렇게 약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느냐. 나중에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선동을 했을 때에 모든 민중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이제는 다 손가락질하면서 죽여버리라고. 바라보보다도 강도보다도 더 부당한 대우를 주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멸시를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당시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십자가와 복음은 고난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옆에 나와서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걱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할 때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이상하게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이상하게 주님과 아직까지도 그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타산으로 우리는 결국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십자가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목걸이 장식은 이쁘게 하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도 과시받고 있다니까요. 외면당하고 있어요. 멸시당하고 있다니까요. 나한테는 절대로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나 십자가 절대로 난 싫어요.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쓰레기 취급받을 수 있어요. 더 심하면 쓰레기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5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것을 누가 지금 믿었느냐? 여호와의 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다 외면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적인 어떤 그 상상력이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이사야 53장은 빼버렸어요. 이사야 53장은 안 읽는다니까, 유대인들이. 왜냐? 자기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어.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 위상도 없고 능력도 없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십자가와 그 능력을 모르고 안 읽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물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 부분을 자꾸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안 믿어져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 만약에 이것을 믿었다면 누가 주님이 정말 능력이 팔이 누구한테 나타나겠느냐. 주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저 여러분들은 확실히 깨닫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자기 죄값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럴 때는 쳐요. 5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가시멸류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그분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분이라고 해서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제자들이 다 외면해버리고 떠나버리고 그 따르던 무리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상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한번 나와 사랑한 사람에게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외면당했을 때. 그래서 그분은 모든 곤혹을 다 치른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관계 문제를 우리가 받아야 할 허물을, 죄와 허물을 대신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온갖 고초를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가시멸류관 쓰시고 다 찔리셨어요. 찔리셨다. 채찍에 맞으셨다고. 상하셨다. 왜 이렇게 이 장면을 모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그분이 담당시켜 주셨다는 담당. 이 담당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당이라는 부분은 그분이 모든 것을 실제로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뜻이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보면은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많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 또 병고침도 받고 또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너무나 그냥 하나의 교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 우리가 이 부분을 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기도했는데도 왜 별 낫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받아오다 그러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무슨 다 책임을 다 지시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정말 이 담당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쳐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분에게 쳐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분에게 나가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루어졌다 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들어가야 돼요.
그분 앞에 쳐들어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누가 치료받았습니까? 아무리 앞에 장애가 있고 난간이 있어도요, 주님을 그걸 뚫고 들어간 사람이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물론 주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은 담당하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고초를 주려면 고쳐 주시고 하실래 하시고 마시면 마세요. 요즘에 뭐 저기 국가에서 말이죠. 그 뭐 전기 난방 보조 나온다니까 10만 원씩 보조 나온다니까 어떤 분은 없는 사람들은 아이 그건이나 좋은 얼른 달려가잖아 보니까 듣지도 않아. 그거 필요 없어. 별로 필요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 국려지책으로 돈 오는 사람 국가에서 50만 원 대출해 준 이게 갑자기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50만 원 대출해 준다니까. 왜냐 돈이 지금 너무 궁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뭐 들리겠어요? 누구나 지금 그렇게 상황이 급박하고 힘든 사람들은 그거 지금 10만 원도 그게 웬일이냐. 들려주는 게 다른 거예요. 들리게 다른 거예요. 정말 자기 상황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나가서 얼른 가서 대출 받자. 50만 원 빨리 대출해 준대. 왜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상황이 너무 어디 돈 꿀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미 너무나 지금 압박 당하고 있습니다. 꿀 때로 꿨다 꿀 때 다 했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또 50만 원 해준다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또 이렇게 희소식이 들리는 것처럼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담당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기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해요. 허물이라는 말은요 이게 우리가 죄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에요. 죄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 죄가 뭡니까? 죄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허물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과오, 실수, 허물 이걸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과오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레미야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에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 허물이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 때문에 좋은 것이 다 오는 것이 다 끊어졌어.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요 이 백성들이 배반하고 여기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다시 세상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레미야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두 가지를 행하였나니 생수가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 버렸어요. 쓸모없어 이제. 쓸모없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헌신처처럼 버려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썩을 물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제약을 향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그 주님이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려버렸어요. 썩은 물을 봤어요. 세상에 썩은 물을 구해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세상의 마실물이 다시 좋아. 이게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 죄악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았다는데도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요. 왜냐 그게 즐거우니까. 그게 허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래서 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반석같이 굳게 해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잊어버렸어요. 이게 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 더해서 대면 예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여러 가지 외적인 핑계 대면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외면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몰라요.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허물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남은 잘 봐요. 근데 내 허물이 뭔지는 잘 몰라. 내가 약점이 무엇인가, 내 허물이 무엇인가 잘 모른다니까. 우리가 한국과 일본하고 우리가 아무리 좀 외교관계 좋게 하려도요, 어떤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하나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일본은 우리를 침략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반성이 없어. 자기들의 만행을 조금 더 반성하는 기회가 없어. 여전히 자기들이 잘했대. 여전히 나는 너네 잘못한 게 없어. 그 온갖 만행을 다 저질러 놓고도 나는 너에게 잘못이 없어. 이게 우리의 허물이라. 잘 몰라요, 잘.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든지, 나에게 또, 그런 것도 잘 몰라. 이게 허물이에요. 나는 다 내가 잘했잖아.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잘못을 해놓고서도, 괜찮다, 이게 괜찮다. 세상이 그런데 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다 괜찮다. 양심에 찔림이 없어. 좀 더, 우리가 그러잖아. 너무 뻔뻔한 사람 보고, 저 사람 너무 뻔뻔하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잘못해놓고서도 얼굴이 조금 더 하나도 사람이 잘못했으면 좀 그냥 실망한 기색도 하고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정말 죄를 지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거는요. 죄 짓고 나서도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죄를 잘 몰라. 이게 허물이에요. 이게 허물이라. 자기 잘못을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 이게 좀 많이 굳어버린 거야. 이게 중을 묶여버린 거라. 무섭다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줄 알아요.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우리 허물 앞에. 제가 예전에 저는 저쪽에서 있을 때 한번 내가 실수를 했는데 어떤 돈 문제 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또 실수를 또 했네.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았는데 내가 이렇게 우린 그렇잖아요.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말아지는데 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또 반복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평화를 좋아하시고 아무리 자비하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 결국 나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거기 앞에 날카로운 그 갈구리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전쟁을 만들어 놓으시고 큰 함정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시 같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질투하시나 내 자녀를 안 놓으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되는데 점점 더 멀리 갔다 이거야. 하나님 매를 맞으면서도 더 멀리 가. 이게 허물이에요. 하나님 때려도 자식 때려줘. 좀 맞아서 정신 차려. 때려. 잘못했어요. 그리고 고발을 또 하고 있네.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때뿐이야. 응? 잘못해서 해놓고 또 금세 가서 야구지롱 하면서 또 자기 조금 더 잘못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허물을 몰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알아야 내가 고치려고 하죠.
주님 앞에 나와야 고쳐지죠. 어? 이 백성이 순이 매를 맞으면서도 징계를 당하면서도 또 그 일을 또 한다 이거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잠깐 막 때리다가 나중에 몽둥이 때려. 하나님께서 내 말이 불같지 않냐. 하나님이 물론 말씀을 더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 말씀을 먼저 보내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먼저 막 때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든지 돌아오라고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겁부터 주고 막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에 불가지 내 앞에 불을 보내겠다. 전쟁에 팍 불을 다 태버려 나중에 하나님.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지옥 가니까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 지옥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돌아오라. 주님 앞에서 달려나가요. 베드로도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주님께서 다시 디베라 배답게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데 다시 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인 것을 알고 얼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섬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다가가니까 얼른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냐? 자기가 새 옷을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래도 다시 또 주님 부르시니까 얼른 달려간 거예요. 얼른 달려간 거예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너 왜 나 잘못했어? 너 왜 나한테 따지지 않으셨다고? 절대로 그거 하나 따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셨어요. 왜? 우리 허물 아니까. 우리 약점 아니까. 베드로 그럴 줄 알았어요. 이미 베드로가 어떤 기질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셨다. 그리고서는 네가 내 양을 치라. 더 큰 사명을 맡기신 거야. 자기 허물에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제 내가 과거를 압니다. 내 부족함을 압니다. 하고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 허물을 아는 사람이 허물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뜻을 알고 이제 나는 정말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가 이제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니 이제는 남이 내가 띠를 띠고 다니리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의존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는 알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도다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는 자기가 세상에 자기 의와 자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앞세워서 정말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까?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비로소 예수의 빛이 나타날 때 빛을 보고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내 야망에 차고 내 욕심에 가득 차 있던 걸 그 빛 가운데서 보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방자였고 폭행자였어. 그리고 핍박자였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몰랐다. 내 안에는 그 웅덩이, 이 세상에 가득한 웅덩이가 나를 자꾸 나의 안에서 이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들, 탐심과 육적인 것들을 이걸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스스로 버리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고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다. 우리 허물이 안 돼. 십자가와 고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고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하는 것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내가 나를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날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인생을 보니까 내가 억울한 계획으로 살았군요.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만 그 우물 안에서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이 세상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 것을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질병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에게 나는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를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만족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종이한 자가 되어지고 함께 복을 받게 되고 함께 강한 자가 되어서 함께 탈취한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에는 내 안에 때로는 약점이 많고 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사람마다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찌르는다고. 근데 주님이 찌르는 걸 당하신 거예요. 상처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도 다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한 마음이 많잖아요.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할 때 속상했어.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이게 마음이 상해. 그분이 대신 상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상해. 예민하고 속상해.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물이 우리는 그분의 찔림을 받으셔가지고 그 고통을 받아서 다 찔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상처와 허물과 상함이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우리가 받을 선물을 대신 받으셔서 그분이 담당해 주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 생각하기를 그분 때문에 그분 자신 때문에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힘을 받으세요. 대신 치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그걸 담당받았습니까? 오늘 그분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그분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담당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는 뭐 여러분들이 이건 예전에 현수막 붙인 건데 자유롭게 나오세요. 자유롭게 여러분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를 마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아침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나와야 돼.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